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이 어떠한 장면인 줄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단을 합니다. 처단하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이 불이 사르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엘리야와 아합이 만납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장면에서 독특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독특한 순간이냐? 엘리야가 아합에 이야기하는 내용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둘이 씨름하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어떤 문장이냐?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하는 멘트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아합이 지금 엘리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합이 엘리야 보고 이야기하는 각도는 지금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엘리야가 18절에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아합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괴롭게 한 게 아니고 당신이 괴롭게 한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엘리야와 아합 왕의 인식의 차이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게 너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랑 싸우기 전에 3년 동안 가뭄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는 이 문장이요, 엘리야와 아합이 두고 씨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 보면 전후 맥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제2세대가 진군을 합니다. 진군을 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리고성 뺑뺑뺑 돌아서 여리고성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죠. 여리고성에서 얻은 노획물 다 나에게 바쳐라. 근데 한 명이 시날산의 외투와 돈 좀 챙기고 숨겨놉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간입니다. 이 아간 한 명이 숨겨놓은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다는 것은, 전쟁에서 진다는 건 전사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 죽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찾았습니다. 그 찾은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한 멘트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멘트는요, 아합이 그냥 엘리야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아합 입장에서 엘리야를 아간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하나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합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보고 너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엘리야 말이 맞죠. 우리는 엘리야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엘리야의 입장이 아니고 당연하지 않은 아합의 입장입니다. 아합은 왜 이러한 인식으로 엘리야를 아간처럼 대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아니요. 아합 왕도 하나님 믿었어요. 아합은 왜 엘리야를 마치 아간처럼 대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합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뭐냐?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 때 왕조가 생기고 두 번째 왕 아들이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과 오므리 그리고 그 후대의 왕들은요, 여러분, 아합의 왕조들은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에서는 정말 하나님 말 안 듣고 범죄란 범죄를 다한 악한 왕의 대명사로 아합 왕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아합 왕조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우리는 아합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가난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 브라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신학생의 기본 서적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책에 보면 아합의 왕조인 오므리 왕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째로 오므리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힘이 무엇을 가지고 왔냐? 힘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합 왕조랑 친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다 수교를 맺습니다. 국제적으로 동맹을 가져갑니다. 왜? 동맹 관계가 그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강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합과 동맹을 가져가고, 그 당시에 강력한 동맹의 상징이 뭐냐?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 왕, 그리고 그 당시에 무역을 하고 있는 해상무역의 힘을 가지고 있는 두로 왕의 딸인 이세벨, 둘이 결혼을 시킨 겁니다. 문제는 뭐냐? 국제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고 동맹하는 나라가 많아지니까 부자가 됩니다. 무역하는 나라가 많아지니까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예의와 절차를 국제 정치에 의해서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이세벨을 와이프로 받아들이니까 두로 왕의 딸인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전도 지어집니다. 누가? 아합 왕이요. 그래서 이세벨이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왕 19명, 남쪽에 20명, 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40명이 되기도 하지만, 이 40명은 몽땅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방신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허락을 했느냐? 왕들이 하나같이 지혜가 부족했을까? 아니요. 아마 우리보다는 똑똑했을 겁니다. 그래도 궁정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신을 첨단 트렌드 경향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라면 요거는 문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방신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계시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방신의 패턴을 선진 문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압니다. 그런데 신중에 비는 바알이 다스린다. 비에 대해서 전문 분야는 바알신이다. 하나님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전문 분야인 바알신을 우리가 좀 국제정치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요. 가만히 보니까는 바알신이 굉장히 과학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상하게 우기에 가까워서, 우리가 볼 때 우기고 제사만 드리면 비가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사만 드리면 비가 오는지 아십니까? 비 올 때까지 제사 드리니까 비가 오는 겁니다. 이게 바알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비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니까 비가 오니까 우와, 이 첨단과학. 그래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줘버리십니다. 왜 많은 재앙 중에 가뭄이었을까요? 바알을 치려는 겁니다. 야, 비를 내리는 게 바알인 줄 아느냐? 나다. 근데 이 비를 하나님이 못 내리게 하셨는데 조금 못 내리게 하셔야지 3년 넘도록 비가 안 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18장 윗부분에 보면 5절에 싹 지나가는데 아합이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짐승을 다 잃지 않으려고 물을 찾아다닙니다. 물을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이 엘리야 얘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 이건 겁니다. 왜 아합이 말과 노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유독 가축을 사랑해서 동물을 사랑해 동물병원? 아닙니다. 말과 노새는 그 당시에 기병의 전투력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이 굉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의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그거는 군사적 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군사력의 핵심 요소인 말들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찾습니다. 왜 엘리야를 찾는지 아십니까? 야 엘리야, 네가 국제정세로 돌아가는 거 뭔지도 모르고 바알을 거스리게 하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가 안 내리는 거야. 아합의 입장에는 지금 비가 안 내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해서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신 건 아는데 비 분야는 바알이야. 근데 네가 바알을 거슬리게 해서 비가 안 내린다. 아합은 끝까지 자기가 보는 관점이 그냥 저쪽에 가 있는.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사실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현실을 해석하느냐. 여러분 요즘에는 뭐 많이 발달해서 일반인들도 알지만 팩트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팩트를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색깔을 가져옵니다. 통계만 가지고 사실을 논증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론조사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 기법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지금 비상을 아합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에게서 내가 벌 받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합도 아는데 지금 바알에게 있는 분야를 손대서 바알이 화가 나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하는 게 엘리야 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의 지금 이 인식에는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게 없습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인은 아마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러한 신앙과 색깔과 판단을 가져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기복신앙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복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당대의 사람들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서 잘 되기도 합니다만 잘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겁니다. 아합이 이런 인식을 가진 이유는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가 전대미문으로 지금 부국강변으로 강대국이 되지 않았느냐 이건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국강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축복 중에는 국제정치도 있고 바알과 아세라 데리고 온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 있는 사안을 분별하는 잣대가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근데 그 복이 세상의 돈의 복인 겁니다. 명예의 복인 겁니다. 영향력의 복인 겁니다. 그러니 그 기복신앙의 눈으로 잣대로 보니까 아합이 자기의 왕조,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돈 좀 만지니까 이거 축복받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아합 시대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야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는 옷은 어디서 좀 허름한 거적 같은 거 입고 다니죠. 주로 가는 데 보니까 동굴에서 자죠.
하나님 따른다는 엘리야는 동굴에 있죠. 아합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국고의 세금으로 기름진 옷과 부유하게 살고 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문제 인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잘 되고 안 되고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마음속에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다 동굴에 안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인가? 아니요. 안 되는 것만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역사의 길이 남을 부귀영화를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아합의 부귀영화와 다윗과 솔로몬의 부귀영화 차이가 뭘까요? 저는 차이가 딱 한 가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합과 상대하고 있는 사람 엘리야가 그 증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시간입니다. 목사님 뜬금없이 왜 갑자기 시간이 그 모든 차이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절대적입니다. 아합이 추구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인데 이 세상적인 복은 즉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치 패스트푸드의 음식이 빨리 나오듯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패스트푸드 좋아합니다. 오해를 사실까 봐. 아합은 국제정서를 통해서 많은 외교관계를 가지고 외국에 있는 선진 문물인 바알과 아세라 과학, 어떻게 보면 종교성을 띠고 있는 과학을 가지고 오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내니까 비가 내리고 나라가 잘 되고 돈을 버니까 시간적으로 빨리 시간에 응답이 오고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조급함이 서려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실 초반에 시간의 조급함 안에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을 때 나라가 확 뒤집힐 줄 알았습니다. 안 뒤집혔습니다. 그러니 우울증이 오고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신탁 3개를 주십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 기름 부어라. 얘네들이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한 번도 불평불만 안 하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합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엘리야에게 위로였는데요. 이 역사가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고 자기 후임인 엘리사 때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못 봅니다. 하늘에선 보셨겠죠. 하지만 이 땅에선 못 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매우 다릅니다. 이런 시간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내가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내가 왼편에 내가 국무총리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장관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 로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빨리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현세적으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서둘러 이루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나중엔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을 포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만 이 복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넣어버립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야와 아합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합은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진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먹고 잘 산다 이겁니다. 내 자식도 잘 먹고 산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도 부자였다는 겁니다. 이 복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한테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한테 왔다는 복의 기준이 현세적인 돈, 영향력, 물질.
그러나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그 복은 지금 있는 시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엘리야에게 복인 겁니다. 이게 엘리야처럼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마치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왕위를 갖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만 이방신들이 이야기하는 국제정세의 서두름과 조급함으로 시간을 가져오면 하나님 없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게 아합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 엘리야에게 믿음이란,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 평생이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엘리야 하나님 나라에 불려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알 믿는 사람은 바알 믿고 아세라 믿는 사람은 아세라 믿습니다. 언제까지? 예후가 나타나서 아합의 집안을 송두리째 다 숙청하고 뼛속까지 다 갈아버릴 때까지. 아무도 아합의 집안이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왜요? 아합은요 보통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최초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과 사돈을 맺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현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사돈을 맺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 그만큼 외교력이 좋았던 게 아합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다 걷어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합의 집안이 북쪽 남쪽을 다 해당되거든요. 북쪽 남쪽의 왕을 다 죽인다는 소리인데 누가 이거를 죽인다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일거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왕을 다 죽여버려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 엘리야 때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엘리야인 이유는 아합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자기의 생각을 넣고 하나님 시간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기계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25초, 26초, 27초, 28초를 지나면 29초가 옵니다. 이게 기계적인 우리의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똑같은 29초여도 죽을 뻔하다가 죽음의 순간에서 살짝 시간을 겪은 사람은 그 1초가 평생에 있는 시간보다도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습이 싹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1초와 지금 1초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학적으로는 카이로스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한 시간을 우리는 가끔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크로노스 기계적인 시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서. 아합은 지금 국제정치하면 돈 벌고 바알신 데리고 오면 비 내리고 1 다음에 2가 나오고 2 다음에 3이 나오는 크로노스의 기계적인 시간 안에 삽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가끔 성도분들이랑 이렇게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그렇게 신앙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에 하나님 잘 믿어서 제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축복,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께 축복 주신 겁니다. 다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달라진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합이 왜 부자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 삼아줘서 부자 된 겁니다. 오므리가 왜 왕이 됐는지 아십니까? 정변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 못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버리는 수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인간이 이야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보이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시간을 두시고, 때로는 엘리야처럼 거적 같은 옷 두르고 동굴 속에 산다 여기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시간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믿음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입니다. 내 삶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